그리고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중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찾아 나오신 분들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출발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로또가 똑같대요. 어떤 아주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남편과 로또가 똑같대요. 그래서 뭐가 똑같냐 그랬더니 맞지를 않는데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맞지를 않는답니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로또도 똑같더라.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맞질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안 맞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하나님과 하나 되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아주머니들이 얘기하셔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는 맞다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방해가 일어나서 사이가 갈라진 것뿐입니다. 그 방해가 야속하기 짝이 없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끝까지 좋은 사이로 갈 수 있는데 그만 그 사이가 초반에 어떤 연유인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초반에 그만 안타깝게 무슨 이유든 틀어지는 바람에 끝까지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죠. 내가 풀고 싶어도 내가 상대를 품고 싶어도 사람 관계가 나 혼자만의 마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마음이 맞고 내가 풀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도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택도 없으면 그 관계는 도무지 진전이 될 수도 없고 깨진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만 시작부터 이와 같이 어긋나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억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못 본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억울해요. 딱 그 동산에 하루만 살다가 나왔더라도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진짜 아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만 진짜 열매 다 따먹고 혼자 그냥 일광욕하고 좋은 피부 탱탱하게 갖고 호랑이 타고 다니고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못했다 이겁니다. 이거 억울하다 이겁니다. 억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심각하구나. 어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와 같이 단절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구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되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아쉬워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것을 너무나 아쉬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제가 너무나도 억울한 이 지경, 이 쫓겨난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네들 이 인생은 그럼 이제부터 무슨 공경을 받게 되었나요? 이거죠. 끊임없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공격. 자, 여러분 믿음이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전하십니까? 믿음이 어떤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쓸 뿐이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가족들이 건강하고 재정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없으면 안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홍수가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홍수보다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홍수보다 위험한 거, 우리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언제 끝나나, 여러분 제가 과격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일 홍수에 쓸려 내려가더라도 그건 신앙인으로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언제 끝나냐면 믿음을 잃어버릴 때 끝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져도 식어져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종교생활한 거지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100% 되면 지옥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믿음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의 겉의 부분보다 여러분의 속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번에 미국의 서부에 집회를 다녀오고 난 후에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서부 관광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이 그냥 직장 휴가까지 내버리시고 저를 위해서 그냥 시간을 이렇게 내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워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이제 한 밤쯤 되었을 때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데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헐리우드가 있어요. 그래서 헐리우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헐리우드라는 동네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차로만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향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 표정이 약간 굳어져요. 헐리우드는 좀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가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어렸을 때 그 상상과는 전혀 다른 헐리우드 모습이었어요. 마약쟁이들이 깔려 있고 노숙인들이 그렇게 약을 합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어떤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혼잣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엉뚱하게 막 걸어다니고, 여긴 또 권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여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아주 머리가 어지러운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잠깐 그래도 내려서 이렇게 봤는데 그 헐리우드 거리를 걷는데 그 도로에 여러분 스타들을, 정말 이 길에 스타를 새겨놨어요. 별을 새겨놨어요. 별을. 이게 뭔가 봤더니 한때 이 세계를 주름잡았던 스타들의 이름과 그 어떤 태어난 날과 작고한 날 이런 것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처음에 딱 봤는데 처음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였나? 그리고 두 번째가 비틀즈였나? 뭐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야? 죄송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거 다 지옥 간 사람들 아니야? 다 지옥 갔다고 별로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내가 1번으로 지옥 갔다, 내가 2번으로 지옥 갔다 가면서 3번, 4번 다 지옥.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어서 이 삶을 꿈꾸지만 저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뭐야 이거? 꼭 지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 명단을 그 헐리우드 거리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 같더라니까요. 겉은 유명하면 뭐하나, 속은 완전 그냥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따라서 여러분 저는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신앙인이 뭐냐, 신앙인은 겉은 좀 후패해도 돼요. 겉은 좀 녹슬어 보여도 돼요. 속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돈 떨어지고 자식 대학 못 가면 우울증 걸리는 그런 비참한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기도가 안 되면 버틸 수가 없고 거기에 안달복달 나는 사람들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쉽게 말해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이 없어졌는데도, 영적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집회 나오셨어도 의미 없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목숨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쭤보고 싶은 게 공기 없는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기 없는 고통. 저는 예전 목양실에서 제 목양실에 창문이 없어서 산소 유입을 받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양실을 만드는데 교회에서 가장 열악한 곳을 목양실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좋은 장소는 다 성도들께 드리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장 힘든 곳을 차지하고 목양식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 창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설교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냥 띵하고 제가 뿜어낸 이산화탄소를 그냥 제가 마시고 있어요. 그 머리로 설교 준비를 하니 되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다 못한 교회 스태프들이 목사님 이게 산소가 나오는 거래요. 그러면서 요만한 하루 산소 45,000원짜리를 사왔어요. 비싼 거래요. 45,000원짜리를 책상에 놓고 산소를 마시면서 설교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효과가 없었어요. 관계자분들은 너무 죄송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결국 거기 문을 하나 뚫었습니다. 문을 하나 뚫어서 창문을 제가 연 그날이 있어요. 문을 딱 열어서 바람이 확 제 방에 들어오는데 와, 이런 거구나. 사람에게 산소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진작 뚫을 걸. 진작 뚫을 걸. 뭘 그렇게 돈 아끼겠다고 아끼고 이러다가 너무 고생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창문에서 바람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산소가 없을 때 고통을 겪어봤습니다. 산소가 없을 때도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맥을 못 추는데 만일 영적인 숨이 불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죽은 거구나.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간섭하지 않으시면 이건 죽은 인생이구나. 제가 아주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숨은 다 거쳤는데 자기 혼자 사는 줄 알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뛰는 사람 많더라고요. 죄송해요. 시체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또 한 가지. 제 목양실에 산소가 없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제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살아있으니까 산소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제가 죽었으면 이게 산소건 이산화탄소건 뭐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영적으로 죽게 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지 귀신이 옆에 와 있는지 전혀 모르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집회 가운데 교회에서 기도 인도를 할 때 있어요. 다들 이제 눈 감고 다 기도하시죠. 그때 강한 임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습관적으로 눈을 떠서 봐요. 성도들의 이렇게 강력한 임재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도들을 봐요. 어떤 사람은 벌써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송해요. 자요. 그럴 때 그렇구나. 저 사람은 완전히 죽었구나. 예배를 저렇게 매번 드리는데 성령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타성해져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갈 때 꼭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가요. 그거 신기해요. 꼭 은혜 받았다고 나가요. 제 손 꼭 잡고 나가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너무 놀래요. 이분은 이게 습관에 젖어서 이 멘트를 오랫동안 해오신 거예요. 제가 예상컨대 그분은 거의 90% 이상 교회 문 열고 나가시면 아마 세상적인 삶을 사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저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여러분 요즘은 마귀가 참 일하기 쉬운 때입니다. 마귀가 사람들 지옥으로 잡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큰 유혹을 줘야 했어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그냥 찌끄레기 하나만 마음에 툭 집어넣어줘도 덥석 물고 거기에 푹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정말 마귀가 일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마음, 타락을 좋아하는 우리네 본성, 이거 쉽게만 이용하면 금방 붕괴할 수 있어요.
저는 이따금씩 교회들의 맥빠진 비전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야, 마귀가 저 교회는 정말 식은 죽 먹기로 흔들겠구나 생각해요. 왜? 그 비전의 발표가 너무 세상 사랑이에요. 끝났구나. 그냥 보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붕괴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따라서 신앙의 승패는 누가 자신의 신앙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꼼꼼히 들여다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내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느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암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스럽습니다, 환자분. 다행히 크기가 작습니다. 하면 그대로 두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수술하자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암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죄의 경우는 그냥 둬요. 작은 죄는 무조건 사소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그 죄는 암과 같이 결국 자라나 그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먹어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타고난 대단한 사사가 여러분 눈 뽑히고 머리 밀려 비참하게 짐승처럼 맷돌 돌렸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삼손도 그렇게 무너졌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지옥 데리고 가는 거 너무너무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리가 들리고 있다면 내 영이 어떤 지경인지 빨리 진단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과연 들리는지 깨달아지는지. 그저 오늘도 방금 이 집회 오기 전까지 있었던 그 일에 빠져 있으면서 세상 자랑에 취하고 혹은 어떤 결혼식 다녀오면서 혹은 어디 행사 다녀오면서 그 기쁜 마음 주체하지 못하고 아이들 재롱잔치나 보고 웃고 있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 어떡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자기에게 길들여지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자기에게 길들여지는 것. 이거는 진리가 들려도 자기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진리가 역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자기에게 길들여진 사람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진실이 눈앞에 있어도 애써 부인해버립니다. 이 자기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인생 루틴대로 그 길을 걸어가요. 세 번째요. 사람이 그에게 진심을 보여도 정성을 보여도 뜻을 곡해해버리고 일부러 외면해버립니다. 자기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말씀 앞에서 항상 세다, 강하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수근수근 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말씀이 우리의 기질과 더럽고 못된 본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자기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세상 천지보다 그 어떤 세상 천지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걸 알려? 그랬어요. 따라서 말씀이 아닌 내 마음의 생각을 먹고 길들여지면 계속 쓰레기 같은 내 생각에만 젖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제가 일전에 여기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동인천 노숙인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강한수 형제가 어느 날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날마다 그렇게 맛있는 고기 반찬 담겨 있는 도시락을 배달해드려도 어떤 분은 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뒤집으면서 그거에서 음식물을 섭취해서 끼를 때운대요. 아저씨 이 좋은 도시락을 드시죠. 왜 그걸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게 맛있어. 그러더래. 나는 이게 맛있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멀쩡한 도시락을 줘도 늘 음식물 쓰레기를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지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길들여지는 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 어떻게 되셨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건강해서 떠나면 죽듯이 진리를 떠난 인생 다 죽습니다. 자기에게 길들여지는 게 멋스러워 보입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 한번 받을 것 같으면 아우 뭐 어깨 힘들하고 인생 다 얻으신 것 같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진리 떠나면 죽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과연 있는지, 우리에겐 영적인 힘이 있는지, 그 영적인 내공이 남아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를 보실 수 있는 거룩과 경건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악한 영과 대적할 수 있는 기도의 영권이 있습니까?
다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밖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저 돈밖에, 땅밖에, 자식밖에, 자존심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초대교회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에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세상의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예수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고요. 도르가는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사람을 섬겼고,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서 돌을 맞으면서도 기뻐하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정신인데 우리는 초대교회는 부러워하고 있으면서 초대교회의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영적인 체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이 영적인 힘, 이 영적인 내공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과연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나는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건 간에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부족했던 사람인데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다 보니 그분을 마음에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분을 모욕하는 것을 어느 순간 참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신학대학을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교수들이 있었어요. 다는 아니었지만 정말 그러했습니다. 불의를 위해 싸웠어요. 제 나름대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저의 앞길도 고려하지 않고 제가 속한 교단에서 잘려져 나가게 되면 다른 교단을 갈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신앙을 고수하고 싸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집단 왕따를 당했어요. 집단 왕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한 가지 놀란 것은 한 후배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졸업하신 후에 학교 수업 시간에서 목사님이 했던 학교의 행동에 대해, 학교에서 보였던 목사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 임진혁 학생의 그 행동을 토론 주제로 여기고 토론을 나눴대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제가 그 교수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에겐 예수가 없어요. 그걸 토론 주제로 하고 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나 면접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아느냐고 교수들이 묻는데요. 왜 그럴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할 때 그냥 그저 마땅히 성경 보면서 신앙 양심 지켰던 것뿐인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싸웠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동성애가 이 땅에 창궐하는 것을 막고자 우리 공동체는 최선을 다해서 도로에 누우면서 퍼레이드 한 바퀴도 돌아가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인천에 퍼레이드 차량 갔을 때 저희 공동체 때문에 전무후무한 퀴어 축제, 퀴어 집회들이 그만 취소가 되고 진행이 안 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한 제가 목회했던 교회 앞에 퀴어 퍼레이드가 지나가니 제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교인들과 함께 나가 싸우다가 청년들이 갑자기 시키고 부탁한 것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퍼레이드 차량 막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손가락을 그만 신경이 다 잘려 손가락이 아직도 핸디캡 상태입니다. 저 역시 열심히 본이 되게 뛰다가 원래 왼쪽 발목이 안 좋았지만 너무 뛰다가 인솔하다 보니 아킬레스건이 심각하게 손상이 됐어요. 지금도 저는 구두를 신지 못하고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후회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싸움을 아무리 잘 치러도 의미 없더라고요. 내 본성과의 싸움에 실패하면 다 끝입니다, 여러분. 내 본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결국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랑이 되고 다 자기 왕국이 돼버리고 영적이지 않은 인간 냄새만 풀풀 나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할 것을 해야지 엉뚱한 것을 어필하고 자랑해서는 안 될 겁니다.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뭘 자랑했습니까? 이들이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 그렇게 말했지? 이게 주님이 말씀이에요. 너 그렇게 말하고 다녔지? 그런데 내가 네 실상을 알려줄까? 너는 공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넌 벌거벗었다. 너는 그러니 속히 가서 안약을 빨리 사서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네 실상을 보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난하지만 능력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죠. 건물과 돈이 빵빵하게 있고 목회자들의 복지가 확실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스케줄을 줄줄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적으로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서머나 교회가 영적으로 부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처참하다. 넌 그냥 놔뒀다간 넌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그게 우리의 심령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영적인 실상을 낱낱이 다시 살펴주시고 우리는 어느새 교만해지진 않은지, 우리는 어느새 또 세상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어느새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처음 십자가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의 때가 먼 추억이 돼버린 것은 아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오늘 이 말씀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회개의 울부짖음이 이곳 가운데 이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저기서 아각 소리가 나고 가슴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 어떻게 합니까? 그 울부짖음이 들릴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버린 이 만성적 신앙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계속 깊이 잠들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만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압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저는 재작년에 수술을 3군데 했습니다. 왼쪽 어깨를 했고요, 오른쪽 손가락을 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쥐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부러웠어요. 손이 안 움직여졌습니다. 성대가 이곳 섬기다가 파였어요. 구증이라고 하죠. 구멍이 났습니다, 성대에. 늘 목소리를 내면 공기가 빠져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술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게 그렇게 수술을 받고자 할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수술을 해놓고 어쩜 사람이 그렇게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가 마음이 다른지 또 재활을 안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고 있어서 어느 날 등을 긁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가요. 참 기가 막혀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어쩜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열심히 목도 이제 훈련하려고 애를 씁니다. 찬양이 안 돼요. 늘 찬양을 했던 저였는데 찬양 한 곡을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훈련해서 우리 목사님 도와서 찬양인도 언젠간 해드려야 할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계속 움직여야 돼요. 버거워도 지루해도 계속 해야 돼요. 영적 훈련?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저 할 말 있습니다.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제일 힘든 싸움
마귀와의 싸움인 것 같죠? 아니요. 집안에 귀신이 출몰하십니까? 정신적으로 힘듭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힘든 내 악한 본성이요. 이 싸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될까? 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영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예배만 드렸다면 나 살았다 할 수 있도록 그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 경우 있으시죠? 내 자식이 그렇게 이뻐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이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야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 말 잘 들을 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간단해요. 그냥 부모 말 시킨 거 잘 들으면 그때부터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아멘 하고서 받아들이고 맏아들처럼 예 하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다시 돌아와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영의 그릇을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 최고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밭이 되도록 여러분 성실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 다들 하나님 말씀 다 잘 듣고 있는데 혼자 못 들으면 되시겠습니까? 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걸 아는데 자기만 못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이제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불에 기름 다들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만 준비하고 못하고 계시면 되겠냐고요. 그래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주님 오셨는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따르지 못해도 여러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영국의 사람들은 이 싱싱한 물고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날 생선이나 회는 잘 먹지 않지만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항상 원한대요. 그래서 북해에서 이제 청해가 귀하니까, 이 청어가 귀하니까 싱싱한 청어를 산채로 영국 런던까지 가져오는 게 그들의 숙제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들 실패하고 있을 때 어느 연로한 어부께서 신기하게 늘 싱싱하게 살아있는 청어를 런던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비결은 간단했어요. 청어가 들어있는 그 통에 메기 한 마리를 넣어 가져오면 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그 메기가 들어가면 몇 마리 청어는 잡아먹겠지만 남은 청어는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먼 거리일지라도 북해에서 런던까지 싱싱하게 청어가 살아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끊임없는 움직임 활동력이 성도들을 살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이 모든 일에 뭘 해라? 전심전력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해라? 계속해라. 누가 뭐라 하건 누가 딴지를 걸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유혹과 핍박에서도 너는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끝까지 전성기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전성기가 짧게 반짝거리다가 사그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갑자기 확 휘어버려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삶의 목적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활동을 멈춘 사람입니다. 일을 그만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금방 늙어버려요. 그리고 일찌감치 세상 휙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일찍 돌아가지 마세요. 일찍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처럼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즘 많이 필요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래오래 사셔서 제발 한 영혼이라도 건지세요. 주의 일 좀 많이 하시다가 가세요. 맨날 그냥 입버릇처럼 난 일찍 죽을 거예요. 뭐 이 세상 덧없죠. 그래서 막상 죽을 것 같으면 괴로워해요. 살고 싶어해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얘들아, 난 돈 필요 없다. 아이고, 난 돈 필요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살고 싶어 하고,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받으면 든든하고 기분 좋고, 오래 살 것 같으면 다들 그냥 그래도 이승이 낫지 저승이 낫겠냐, 이러고 있는 게 우리들의 심성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방 늙고 일할 게 많은데 주님 추수를 일꾼이 없다 가시는데 그냥 자기 혼자 덜렁 죽으면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적어도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상태로 인생을 마치셔야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90세 되신 한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은 안산에서 사시는 분인데 세상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다고 교회에 오시겠다고 그 90세에 여러분 걸어서 40분을 넘도록 걸어서 지하철을 걸어가세요. 그러다 쓰러지셔서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지금도 그냥 갈망이 끌어서 몸 때문에 이 예배를 못 나오는 것을 안달복달하고 제 핸드폰에 늘 그분의 띄어쓰기가 되지 않는 한글인데 가끔은 못 알아먹을 것 같은 글들로 한참 해독을 해야 되는 글이 계속 제게 와요. 그러나 얼마나 감격스럽고, 예? 야, 젊은이들보다 낫다, 이런 열정으로 오늘 예배 빠지면 죽을 것 같고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 산 것처럼 애쓰시는 이분, 이런 어르신들이 계실 때 저는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르신들도 이렇게 움직이신다고요. 90이 넘으셔도 이 예배를 사모하셔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실 겁니다. 그게 고통이고 그게 질병이고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맛을 보고 고난을 겪을 때 사람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기 시작하고 주를 위해 바쁘게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처한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매기를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여기 매기가 돌아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매기를 사랑하세요. 매기, 이런 매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정신없이 움직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든 정신없게 움직이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살리시고자 함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내가 죽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이 세상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에겐 생명력이 남아 있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에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더 몸이 쇠하셔서 잠시 치료차 병원에 다녀오신 우리 박현식 전사님 때문인데, 우리 마가야달 아빠 기도원 평생 섬기셨고, 저는 한 가지 소망이, 내 때는 그걸 보지 못하는구나. 뭐냐, 늘 저 성전 입구에서 그분은 저 앞에서 앉으셔서 한 손을 드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을 맞이하셨어요. 최고의 안내위원입니다. 그분은 영권이 강하셔서 오는 사람들을 중보하시면서 이렇게 들여보내셨어요. 우리 목사님 계실 때, 우리 목사님 지금도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 한참 다락방에 있을 때 그분 계셨었는데, 이제 내 때에는 우리 전사님이 안 계시는구나. 우리 전사님 기도를 받을 수가 없나. 제가 그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최근에도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침실에 누워 계실 때 제가 가서 찾아뵀습니다.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뒤에 계신 정성도님, 또 김 전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 계시는데, 참 함께 이렇게 가서 전사님 뵙는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부쩍 쇠하셨어요. 말씀을 하셔도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금도 여기 나오면서까지도 그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제게서 눈을 안 떼시는 거예요.
저를 알아보시고 그 눈빛을 이러고 제가 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이렇게 서서 보다가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의자에 앉아서 그 눈빛을 가만히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어요. 이분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몇 안 되는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 저는 씻기는 것 같아요. 그 눈빛을 이러고 보는데 우리 전사님 정말 평생 수고하셨다. 신약의 안나 선지자처럼 평생 이곳을 떠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어요. 관계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도 아침이 되면 주여를 외치고 방언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97세십니다. 발음도 안 되시는 분이 기도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분이 제 곁을 떠나신다면 난 얼마나 괴로울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생명력입니다. 97세의 노종이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셔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그분은 살아있어요. 겉은 쇠하시기 짝이 없지만 여러분 살아계세요. 여러분은 젊어요. 이 중에서는 젊은이도 있고 너무나도 건강해요. 힘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겨우 나옵니다.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계시냐 죽으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간절히 찾으시는지, 거기에 나의 영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제가 이분에게서 정말 배우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 저의 생명력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따금씩 이 고백합니다. 주님 계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 걸어온 과정마다 예수님 손을 거두시면 저는 교회 렌트비도 낼 수도 없는 자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도 없는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겐 다시 또 다른 사명지로 이동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을 붙들고 놓지만 않으면 저는 승리한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신가요? 정말 끈질긴 본성과의 싸움과 주님을 붙드는 그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죽을 수 있어요. 여기는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시간만 채우면 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서 올까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를 붙드는 데서 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싸우십시오. 내 악하고 못된 본성과 싸우시고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시간을 가지셨어. 그 노종이 평생에 쉬지 않고 주를 위해 달려갔듯이 여기 건강하고 아직 힘이 있는 우리들,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그 표대를 향해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듯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충만하게 내 삶에 주의 영이 가득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넘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 그릇 되기 원하오니 내가 영에 살고 육에 죽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회칠한 무덤이 없고 내 약한 본성이 바뀌지 않음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결단했다고 하지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죄악된 삶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끝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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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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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이 개간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주여 우리가 그 사람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세요.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거듭나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기의 길들에 진 사람들 오늘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어리석게 혼자 성령의 역사를 피해가지 말고 오늘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깊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원시도 속일 수 없으니 유다의 사자의 눈을 가지고 계신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배분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진심과 본심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니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인지 우린 결국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깨달읍시다. 돌아섭시다. 나를 돌아봅시다. 하나님, 오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불로 태우소서. 성령불로 태우소서. 성령불로 태우소서. 아멘. 아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쓰레기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성령불로 태웁시다. 이 쓰레기에 젖어 사는 삶 이제 청산합시다.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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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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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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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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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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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오늘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본성을 태우시고 주님 공결한 하늘의 본성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제2의 된 동산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성령의 불이 가운데 새롭게 엘비는 너와를 비는 내 스킬로 워카 엘는 너와를 스킬로 위는 내가 만물보다 거짓 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 오늘 이내 마음 성령 불러주시오.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육을 오늘 이 밤에 치유하실 텐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디메오의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의 주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자기 오람이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믿었던 마리아의 절대적 믿음입니다. 주여 오늘 이 밤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깨끗해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아픈 환부에 손을 대시고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텐데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강력한 믿음 가지고 주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낫게 하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찾아와여 주세요. 엘비는 스켈레는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병에서 놓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노래합니다. 나의 믿음 지게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의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의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십자가 내가 저인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저희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저희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의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려움시키셨네. 난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난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 눈 보내 십자가의 영광 난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난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눈보내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빛을 비추시네
하셨네. 시달려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리는 같이 비게 했네. 시달려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비게 했네. 시달려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비게 했네. 시달려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비게 했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시달려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비게 했네. 시달려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비게 했네. 시달려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비게 했네. 시달려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비게 했네. 피가 날 새롭게,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내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채식기 원하네. 채식기 원하네. 저 같으니 몸도 채식기 원하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내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날 그리소서.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내 뜻과 나의 생각으로 주님 변화되어지는 거라니 하나님 오직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속사람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이 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간구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목이나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곁에 슬픔에 숙연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눈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슬픔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
영원인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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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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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진정 소리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네 사랑하네 기름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리 내 진정